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성에 입성한 후에 큰 근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성막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아프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나단은 하나님께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는 것은 포기하였지만은 장차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였던 그 준비물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준비에 기울인 그 열과성은 자신이 직접 짓는 것 못지않게 정말 열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준비를 향한 열성 때문에 솔로몬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은 분명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하고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 자신의 의를 구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때 교회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붐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욕망과 우리 개인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외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시게 여겼지만은 다윗이 직접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어떤 일치된 견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만 외칩니다. 또 누군가는 반드시 내가 어떤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 최고의 자리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누가 더 그 일에 합당한 것인지, 누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끝까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자기 스스로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라 생각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에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쓰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중에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한 방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랜 기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막을 숲으로 만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막에 거주하는 어떤 한 분이 나무를 하루에 한 그루씩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아니,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주위의 조롱과 비난에 전혀 개의치 않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일을 해나갑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막은 거대한 숲으로 변화되고 그 숲에는 온갖 생물들이 깃들이게 되는 아름다운 목초지로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게도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라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하여 하루에 한 삽씩 계속 그 삽을 떠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나간다면 내 평생에 그 산을 옮기지를 못할지도 몰라도 내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언젠가는 여기 있던 산이 여기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이루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을 가졌지만은 그 비전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이 있다면 그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을 통해서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준비하여 나가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비전을 향하여 미래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그가 그러한 준비를 이루었을 때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뜻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웅장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비전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 손을 붙들고 승리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